오늘 찬양을 듣는데 문득 갑자기 새벽송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가면은 이만큼 과자를 넣으셨던 그 밤이 갑자기 생각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있었고, 오늘은 수산나 찬양대를 이렇게 바라만 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은 여선교회 임원단 헌신 예배입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선교회 임원단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오늘 우리 이경영 권사님이 너무 떨리시는 마음에 본문이 어디인지 미처 말씀하지 못하시고 우리 말씀부터 읽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위에 올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떨립니다. 저도요, 떨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루디아,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도 루디아 여선교회가 있으시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아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고, 그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소아시아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 바울 일행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이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 길이 계속 막히자 그 주변 지역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주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바울은 밤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소아시아와 이 로마 사이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 건너 넘어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아시아가 아니라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막혔던 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 으뜸이 되는 성읍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은 이 빌립보라는 이름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빌립에게 속하였다. 즉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이었던 필립 2세가 이 빌립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에게 속하였다라는 이름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기록에도 보면 금이 많이 났다라는 기록도 되어 있는 도시죠. 그렇기에 그곳에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아직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건너갔지만 그곳에는 예배할 곳, 즉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기도할 곳을 찾고자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 강가에 나와서 그 강가를 거닐던 중에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이 여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라는 이 이름은 지명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루디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사람, 루디아 출신의 여인, 이렇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성에서 결혼한 사람으로 안성댁,
춘천댁, 천안댁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이름이 바로 루디아라는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마지막 4장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루디아의 이름은 유오디아 또는 순두계였다라고 하는 추석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녀,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팔던 장사였다, 상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당시에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시민들의 겉옷 또는 왕족의 겉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고가의 옷감이었죠. 이 고급 옷감을 만들고 그것을 팔던 상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또 누군가에게 먼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두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그 동역자들을 앞서가 먼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시고 이 루디아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이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앞서가 행하셨기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되게 하신 일도, 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일도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집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도 가정에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변화인 동시에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빌립보의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교회란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오늘 이 루디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참된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교회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 어쩌면 아시아에서 계속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찾아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여지니 얼마나 그 사역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는 불에 장작을 계속 넣어서 그 불이 더 잘 타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계획은 다르셨죠. 우리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낯선 곳,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요, 이 마게도니아 유럽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준비하시며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의 계획은 막힌 듯 보였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막히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길이 막히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경험했을 때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이끄심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내 고집과 생각이 크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디에 남아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둘째 아이와 마트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골랐죠. 그런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카트에 싣고 계산대 앞까지 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주지 않겠다. 이거를 아이가 줘야 제가 계산을 하고 진짜 아이 것이 되는데 아이는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달라고, 이거 계산을 해야 아빠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울면서 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원이 이렇게 해서 스캐너로 찍어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을 뺏기면 내 것이 안 될 것처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자신의 것이 되려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맡겨야 그것을 계산하고 정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에 옳은 것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이끄심에 우리를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종교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간구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집이 세례를 받은 이 루디아의 가정은 바울과 그 일행을 환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요, 바울과 동역자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저도 진짜 가끔 이제 손님들을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비상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청장년 사역을 했을 때 청장년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제가 이제 방 어디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여기인가요? 목사님, 거기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방에 다 모든 짐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비슷합니다. 누구 손님이 오면 저희가 절대 열지 말아야 될 방을 하나 지정해 놓습니다. 그만큼 온 집안이 대청소를 하게 되고 손님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오후에 학교 끝나고 돌아오더니 아빠, 집이 3배는 깨끗해진 것 같아. 그날 저희 집에 손님이 왔었거든요. 이렇듯 누군가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가정을 내어준다는 것, 그것도 그냥 잠깐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언제 일찍까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내어준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일행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루디아가 강권하였다라고 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환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hospitality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원은 라틴어 hospice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 뜻은 나그네, 손님 또는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호스텔, 호스피탈, 그리고 호스피스, 이런 단어가 이 호스피스라는 단어에서 온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그네를 열린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대는 모든 순례자가 경험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다른 순례자를 향해 우리가 베풀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대를 통해서 순례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이 환대를 경험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이 환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환대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루디아가 자신의 가정을 열어 환대함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BBC 언론인인 마이클 앤드류 포드라는 사람이 환대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대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외로움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누구나 깊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깊은 고통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이클 앤드류 포드는 왜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환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언제든지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종교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 서로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루디아 가정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 일행은 하루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치유해 주었다가 공경에 빠지게 되죠. 그 여인으로 돈벌이를 하던 이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밤중에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난 지진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그냥 탈출한 것이 아니라 자결하려던 그 간수를 구원하고 또 그의 집을 구원하여서 이 빌립보 지역의 두 번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루디아의 가정, 이 간수의 가정.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울과 실라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온 후에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쭉 흘러서 4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오늘 이 40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사실 이 루디아의 집을 나와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의 사건,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다고 해도 사실 오늘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이 한 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집을 스윗홈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집은요, 공간의 의미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좋다, 집이 나쁘다 이럴 때는 집 공간이, 집안의 인테리어가,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집 공간이 참 좋다 했을 때 집이 좋다, 집이 좀 좋지 않다 그랬을 때는 집 공간에 무언가가 불편하다, 인테리어가 잘 되지 않아 있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에게 집이라는 것은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집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 집 참 좋다.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집에 가기 싫다. 집이 좋지 않아서 안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특별히 이 남편들에게 집이란 아내가 집이라고 합니다. 집은 그 어떤 곳보다 안식처, 쉼과 위로의 장소죠. 오늘 성경에는 딱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는 물론 이 루디아의 가정이 함께 서로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고난과 고통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집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속회 공동체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집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여선교회 같은 지회의 식구들이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그러한 집,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아픔,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바쁘신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아니요, 바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 부탁은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작은 위로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종교교회가, 여러분의 여선교회가, 여러분의 찬양대가, 여러분의 속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죠. 그때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곳, 위로가 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종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목회의 여정 중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참 자신은 어려움 가운데 어렵게 기도 부탁, 기도 제목을 속회나 모임 중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가십이 되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돌아서 다른 사람 귀에 이상한 이야기로, 소문으로 들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신뢰함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 마음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정말 누군가에게 다른 이야기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종교교회가,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가 함께 만났을 때,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서로 마음을 열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한 지회 한 지회마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을 환대하며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